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말씀입니다. 이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요엘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메뚜기로 인한 재앙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1장의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 놓았고 우리의 무화과도 구루터기만 남겨 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이 메뚜기 재앙이 쭉 나오고 그 결과가 나오는 거 17절 18절인데요. 17절 18절도 읽겠습니다. 씨앗이 흙덩이 속에서 모두 말라 죽고 광마다 텅텅 비고 가물어 거두어들일 곡식이 없어서 창고는 폐허가 된다. 풀밭이 없어 가축들이 울부짖고 소떼가 정신이 없이 헤매며 양떼도 괴로워한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그 인생은 황폐해지고 메말라질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벌받는 그러한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어지게 되고 황폐해지게 됩니다. 예언서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예언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나는 것은 바로 그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그것이 죄거든요.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죄가, 그것도 물론 죄지만 그건 죄의 결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는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가 생기는 것인데 아버지 집을 떠나면 떠나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황폐해져 갑니다. 메말라 갑니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잠시는 자유로운 것 같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으나 그 순간부터 황폐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오늘 보여주고 계시면서, 그래서 요엘서의 주제는 결국 회개입니다. 돌아와라. 그 황폐한 인생을 이제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장 12절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아멘.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회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는요,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난 존재구나.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그때 마음이 찢겨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회개의 주체는 사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어제 주일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 같은 자를 바꾸어가 주시기를. 우리의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죄의 문제, 상황적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셔서 그것이 해석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우리의 삶의 어두운 영역 가운데 주의 빛이 비추어져서 그 어두움들이 다 쫓겨나고 몰아내지기를, 그렇게 회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첫 번째로 중요한 일임을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나라의 가장 중차대한 전쟁 앞에서도 어린 아이들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한 신랑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린 아이도 나와라. 이제 막 결혼한 신랑도 나와라. 신부도 나와라. 결국 모든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방향을 찾고 죄를 돌이키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적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분주하니까, 젖먹이가 있고, 나는 이제 막 결혼을 했고, 이러한 핑계를 주님 앞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잘 자라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제 막 세워진 가정이 온전히 서려면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이 가정이 산다. 모든 일이 그 우선순위가 서야만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이어 설명하시는 게 23절인데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 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 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아멘. 황폐했던 삶에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기 원하세요. 비를 내리시는 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할지라도 비가 안 오면요 소용이 없잖아요. 많은 농기구가 있고 일꾼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요 그 인생은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음을 주님은 깨닫기 원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27절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한 장을 넘기셔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가 여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은요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시고요, 우리의 가정에 계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하는 그 마음 바로 옆에 성령께서 근심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요.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가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안타까워하시며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여 성령 강림을 설명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모든 사람에게 주의 영이 부어질 것이라고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삶에 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하시는 일이 바로 회개의 역사거든요. 회개는요 단순히 자책하고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잘못한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회개는 결국 회복입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앞에 회복해 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게 죄 때문에 무너진 것이 회개를 통해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죄된 본성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게 되고요. 우리의 하는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바로
회복,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성령과 깊이 동행함으로 회개의 역사, 우리의 삶에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